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기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똑같은 아버지와 똑같은 어머니를 두고 있는데도, 그리고 똑같은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인데도, 그런 형제들인데도, 그런 자매들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 자매들은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성격이 다른지 몰라요. 얼마나 성향도 다른지 모릅니다. 과연 같은 아빠 엄마를 뒀을까라고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교회들은 참 많습니다. 교회들은 많아요. 그런데 교회들은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운영 방식이 다소 다르고요. 조직 체계가 다릅니다. 직분 체계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다릅니다. 그리고 강점과 약점도 다 다릅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척된 어떤 교회들을 보면요, 시작은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특별히 달라져 보이는 게 없습니다. 처음에 드리는 예배 보면 여기나 저기나 똑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니까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각 개교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들어 가시는 모습과 모양과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개성이 다 달라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죠. 안디옥 교회가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죠. 에베소 교회 있었고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세워진 지역이 다 달랐습니다. 또 교회들마다 어떤 인종적인, 문화적인,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 다 달랐습니다. 세워진 때들도 다 달랐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다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본인들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교회들로 간주했어요. 다른 한 교회가 멀리 있는 교회 가본 적도 없는 교회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어떤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대륙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줬습니다. 함께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서로 다른 교회들로 하여금 이렇게 연합할 수 있게 했을까요? 무엇으로 하여금 이들 하나 되게 했을까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에게는 같은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같은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다 똑같았어요. 다른 것들은 다 달랐어도 그것들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것들이 똑같은 이상 그들은 다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생김새들이 다르고 발육 과정이 다르고요, 성장 모습도 다릅니다. 근데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면 다 같은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피부 색깔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눈 색깔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해도, 근데 사람은 사람의 DNA를 가지고 있듯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의 영적인 DNA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교회는 DNA가 다르다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어떤 교회인데 DNA가 다르다고 하면 그 교회는요, 기독교회가 아니에요. 유사 기독교라든가 이단이라든가 아니면 사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교회라면 같은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DNA라고 할 때
여러분, 이 DNA가 뭐냐면 모든 정통 교회들이 인정하는 어떤 핵심 가치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핵심 가치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같아요. 2000년 전의 초대교회나 지금의 우리 현대교회나 똑같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매년마다 보면요, 교회마다 표어가 달라져요. 주제 선고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거는 표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 가치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변화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가치들은, 교회들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가치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주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성도들도 이 교회 핵심 가치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영적인 건강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교회는 이거를 추구하는데 개인은 다른 것을 추구한다. 그럼 절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 가치는 모든 성도들의 핵심 가치예요. 모든 개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추구하는 핵심 가치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들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간추리라고 한다면요, 이것들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 교육, 봉사, 친교, 그리고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것들로 표현이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2000년이 됐습니다. 2000년이 넘었죠. 2000년이라는 유구한 세월 속에서 이 예배, 교육, 봉사, 친교, 전도와 선교, 이것들이 핵심 가치가 아니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언제나 어떤 시대 때마다 아무리 지역이 달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교회라면 모든 교회들이 이 핵심 가치들을 추구했습니다. 모든 성도들 자기들의 개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핵심 가치들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신앙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단이나 교회마다 신학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교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교회가 정통교회라고 한다면 예배, 교육, 봉사, 친교, 전도, 선교, 이게 교회 핵심 가치라는 것에 온 마음으로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노력합니다. 함께 추구합니다. 함께 사모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핵심 가치들은 다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무게로 따지자면요, 무게가 다 똑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더 무겁고 덜 무거운 게 없어요. 그래, 안타까운 경향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DNA가 되는 핵심 가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 많은 교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핵심 가치가 아닌 교회 프로그램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 있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예요. 모든 시대나 세대를 보면 여러분 참 잘한 것이 있지만 근데 부족한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 부족한 것들, 잘하지 못했던 것들, 잘못된 어떤 인식들이 바로 후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후대에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신앙 전통 100%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물론 옳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수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고쳐져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나가 어떤 세대나 완벽한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진짜 짧은 시간 안에 큰 부흥을 경험한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참 가난하고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부흥의 꽃을 아주 단기간에 피웠습니다. 근데 이전 세대 한국 교회도 여러분 세계 그 어떤 다른 교회들처럼 분명히 약했던 부분은 있어요. 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 한국 기독교가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것이 교회 DNA이자 핵심 가치들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선교는 가장 과소평가되던 또는 평가절하되던 그런 거였어요. 저는 제가 자라고 믿음을 갖게 되고 성장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그 교회에 대한 자긍심도 그때도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저는 그 교회가 참 고맙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 감사하고 교육자들도 참 감사하고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참 감사합니다. 제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어요. 거기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어리던 때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교회도 잘 못하던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것들 중 하나가 뭐냐면 선교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교회에서 선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대해서 들어볼 수 없으니까 선교에서 동참해본 적도 없었어요.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뭐 단기 선교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저는 단기 선교 같은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선교 헌금에 대한 광고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과거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선교와 관련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뭐 일종의 연간 프로그램 정도,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선교가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오면 한 해 선교는 다 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했어요. 그 결과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맡고 교회 생활에 잔뼈가 정말 굵다 해도 선교는 항상 낯설고 생소한 거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눈만 그냥 깜빡거리는 걸. 선교가 좋은 거는 알고 있지만 그걸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건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과거 한국교회 상황을 들여다보면요,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지향하는 것이 있었어요. 지향하는 것이 뭐였냐면 첫째, 교회 부흥이었습니다. 둘째, 교회 부흥입니다. 셋째, 교회 부흥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 교회 부흥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게다가 핵심 가치들을 보면요, 교회의 핵심 가치를 보면 예배가 있죠, 교육이 있고 봉사가 있고 친교, 전도까지 부흥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이것들은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유독 선교만은 다르게 인식이 되었어요. 선교는 교회 부흥과는 별 상관없는 것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관심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선교는 오히려 교회 부흥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비를 내잖아요. 그 선교비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 저 멀리 있는 사람들,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다 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어떻게 주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들은 선교는 늘상 뒷전이었어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의 열매예요.
선교의 열매입니다. 150년 전에 외국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저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이 선교사님들이나 그들을 파송해 준 기관이나 단체나 교회가 선교회를 뒷전으로 미뤘다고 한다면, 아니면 굳이 이 어려운 한국이 아니라 더 가깝고 더 가기 쉬운 곳, 더 안전한 곳으로 선교사들을 그냥 그쪽으로 다 돌렸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여기에 지금 앉아있지 못할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상 대명령입니다. 근데 이 지상 대명령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입니다. 이게 우리의 대사명이에요. 근데 대사명이 말만 대사명이지 사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소사명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요. 그나마 사명으로 인식되면 다행입니다. 사명 차원도 아니고 옵션 차원으로 사람들은 주로 많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해야 하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리는 그런 구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말씀이 도대체 언제 주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그 중간 사이에 40일 기간 안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지상 대명령의 어떤 타이밍을 감안하면 예수님의 이 명령은요, 다른 명령들보다 더 특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때가 언제 때냐면 교회는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이때 아직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가 생기기도 전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회에 전할 말씀을 그들의 입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 명령이 바로 지상 대명령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교회에게 떨어진 명령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누가는 또 주님의 다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적었어요. 승천하기 바로 전에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 선교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성령님 생각하면 성령님 오시면 권능을 받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각종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는 더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그분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은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부흥이 되는 것은 그것은 독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교회 부흥을 소원하죠. 기도합니다. 여기서 교회 부흥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은 인간적인 부흥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거룩한 부흥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지는 부흥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워지는 부흥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 역사는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예요. 죄로 타락해서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있는 이곳이 선교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 보내주신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입니다. 선교가 없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단기 선교를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로 다녀왔는데, 사실 단기 선교팀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단기 선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가는 그곳이 안전한 곳일까? 위험하면 어떡하지? 또 숙박하게 될 숙박시설도 걱정이 되죠. 편안하게 잠은 잘 수 있는 곳인지, 막 벌레들이 막 나오지는 않는지, 화장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현대식 화장실인지, 아프리카가 참 덥다고 들었는데 에어컨은 있는지, 지금은 요즘 사람들 인터넷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인터넷은 있는지, 이외에도 음식도 걱정이 되죠. 현지 음식 과연 깨끗할까? 내가 먹을 수 있을까? 내 입맛에 맞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아프리카에는요, 말라리아서부터 황열병 같은 이런 질병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병에 걸리지 않을까? 목에 한 방만 딱 물려도 이건 말라리아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어요. 또 아프리카까지 가는 것도 그래요. 아프리카 굉장히 멀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염려거리가 되는 거예요. 유럽으로 갔다가 거기서 비행기 갈아타서 가야 되는데 정말 하루 걸립니다. 하루 걸려요. 너무 힘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듭니다. 사실 미국처럼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일주일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아프리카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저는 예수님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요. 우리는 에어컨이 없으면 안 가려고 합니다. 인터넷이 없어도 안 가려고 그래요. 음식이 별로라고 하면 거부합니다. 가는 길이 너무 멀다고 하면 외면합니다. 화장실이 불편하면 싫어서 손살에 칩니다. 단기 선교가 또 낯설고 생소해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이 낮고 천하고 더럽고 타락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죄인들 가운데 오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보면 막 정죄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사이로 오신 거예요. 그들 섬기러 오셨습니다. 더군다나 차라리 예수께서 오시면, 이때 오시면 덜 고생하실 텐데 하필이면 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아무것도 없던 때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런 불평 없이 오셨어요.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 없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려놓아 주셨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에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아는 청년이죠. 이 청년이 미국 지방에서 사는 청년인데 이제 한국을 가기로 돼 있었어요. 너무 기쁘고 설레고 미리 좀 한참 일찍 도착해서 이제 좀 구경하고 가려고 시카고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근데 시카고에 딱 도착해서 딱 봤더니 여권이 없는 거예요. 여권을 놔두고 온 겁니다. 그래서 당장 집에서 전화했죠. 집까지는 차로 5시간 거리예요. 아빠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여권을 놔두고 왔어.
그 소리 듣자마자 아빠가 전화를 끊고 여권을 가지고 차를 타서 5시간 내내 쉬지도 않고 하여간 딸이 비행기를 놓칠까 봐 시카고까지 운전해서 갔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딸이 아빠를 보는 순간 눈물이 확 나더래요. 우리 아빠가 나 때문에 5시간 동안 운전해서 다 팽겨치고, 세탁소 하시고 계시던 분인데 그냥 다 팽겨치고요, 여권을 들고 운전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딸은 비행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빠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던 그런 계기였죠. 딸을 위해서 5시간 차로 달려온 아버지의 사랑이 딸에게 참 따뜻하고 감동스럽습니다. 근데 저 높고 높은 보좌, 그걸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음까지도 당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건 예수님의 선교였어요. 그걸 생각하면 선교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선교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선교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는 사실은 둘째 치더라도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우리들에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세상 끝까지 누구라도 갈 수 있는 시대예요. 세상 끝까지 관광을 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는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이 낯설어합니다. 생소해합니다. 기피합니다. 선교는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한 달에 100불씩 모으면 2년이면 아주 충분히 선교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0불씩 모으면 한 3, 4년 기다려서 선교 갈 수 있어요. 또 한 2, 3년이나 4, 5년이나 한 번은 가족여행 대신 온 가족이 같이 선교지 가는 건 너무 좋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부모들이 또 자녀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던 그런 교회였어요. 가난했습니다. 빈곤했습니다. 핍박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저력은 그런 것들에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어떤 가지고 있던 환경, 자기들이 처했던 상황, 가지고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저력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저력은 바로 순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로 만들어지자마자 곧장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착수했어요.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이 교회 역사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교회 역사가 무엇과 함께 가냐면 선교와 함께 갑니다. 이들은 부흥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안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모든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것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교를 간다고 할 때 모두가 선교 갈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건강과 체력 문제가 있어요. 또 어쩔 수 없는 여기서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단순히 어디 가는 게 또 선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 가겠다고 그러면 그거 참 골치 아픈 일이에요. 누군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결단한 사람들이 가면 다른 분들은 남아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지원해주는 이 지원팀의 사역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방식의 선교이든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 불이 꺼지면 안 되듯이 선교의 불이 교회에 꺼지면 안 돼요. 항상 그 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저는 선교지 갈 때마다
많이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역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가지만 근데 사실 아프리카 선교지만큼이나 우리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한 곳이 바로 우리 마음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거길 가면 그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선교지는 멀리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선교지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다라고 하면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일해 주셔야 되는 곳이에요. 아주 시급한 곳이에요. 아주 긴급한 현장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선교 사역하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일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은 죄들도 차 있어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신이 있고요, 불순종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고 항상 화로 그냥 차 있어요. 우리 마음에 열등감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고 시기가 있고 인간 자랑이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에 세상 욕심, 욕정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감사한 거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선교지만큼이나 척박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들고 그런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다른 선교지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번에도 가면 어떤 사람 저한테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 어머니가 마비가 되셔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뭐 이런저런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데를 가니까 아기를 들고 와요.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우리 아기가 아프다고. 그래서 그냥 처음 보는 분이지만 아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곳에 있는 선교지, 우리 마음, 우리는 그 필요를 보지를 못해요. 고쳐져야 될 게 있는데, 바뀌어져야 될 게 있는데, 회개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마음이 더 어려운 선교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일하시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 마음에서도 하나님 강력하게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보좌가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교지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왜냐하면 그래야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채워지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도 기쁨 가운데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면 여러분, 수행하는 사람들이 회복이 됩니다. 나는 선교하러 갔는데 오히려 선교를 받고 오게 돼요. 선교하면 내 것을 소진하는 사역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오히려 내가 회복이 됩니다.
선교지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스포일됐는지, 내가 얼마나 속물인지, 내 영혼의 실상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교 일을 하시게 하시는 것도 맞는 거지만, 그러나 반대로 선교지에 나를 데려가셔서요,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십니다. 내게 도전을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한 일을 하면요, 그건 소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회복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의 선한 일도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죄의 찌꺼기 속에 파묻혀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살아갈 길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게 힘들고 번거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가장 추악할 때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섬겨져 있는 사람들을 만져주시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해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